창세기 9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창세기 9장은 지난 앞선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에 이제 이러한 모든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주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약속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통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9장을 노아의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모든 인류가 이제 시작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원죄의 이 참혹함 때문에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또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의 장면은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전 우주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며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소중한 또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 인류가 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8명의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대한 이 창조의 위대한 계획, 이걸 우리가 창조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 명령이다, 노동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온 세상의 모든 또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가면서 인류가 번성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이 모든 인류 역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가도록 하나님은 노동명령이라고 하는 또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창조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창조명령이 이제 다시 소개가 됩니다. 노아의 언약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다시 한번 이 창조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노아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에서 또 많은 후손들이 번성해 가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또 짐승과 모든 또 이러한 피조물들이 번성해 가도록 이렇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노아가 잘 먹고 잘 살며 그저 자기들 가족만 잘 키우라라고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바로 이 종교 명령이라고 하는 신앙 명령이라고 하는 또 이 소중한 명령을 지켜가라라고 하는 목적 속에서 그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모든 문화가 발전해 가도록 또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 명령 또 그다음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는 메시아가 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또 중보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이 명령을 또 잘 또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종교 명령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창조 명령과 또 이러한 은혜 언약의 명령, 이 종교 명령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가장 소중한 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노아의 언약을 땅에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지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노아의 언약을 일반 은총, 국가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든 문화의 발전을 약속하는 일반 은총,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모두 그 혜택을 누리는 일반 은총으로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또 다른 분파들은 결국 인류가 전멸하고 또 노아의 후손들도 오늘 창세기 9장 후반에 보게 되면 또 노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또 이렇게 그 수치를 드러내는, 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는 모습으로 또 실수를 하는 이런 인간의 죄악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전이나 후나 모든 인류는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죄악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이 명령 자체도 결국 인류의 부패와 악한 이 삶을 결국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결국 인류의 모든 삶은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인류의 문화와 이러한 삶을, 특별히 의식주에 관련된 우리 성도들의 돈과 직업, 또 부부의 이러한 성생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의식주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것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이러한 금욕주의, 분리주의,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9장을 아주 극단적인 이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의식주는 더러운 것이니까 절대로 성도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이 4장 또 5장으로 넘어가는 이 본문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성이 건축이 되고 악기가 만들어지고 기계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삶의 도구들을 만들며 문화를 발전해가는 이 본문은 결국 가인의 후손이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만드는 이 문명 생활들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지 말고 교육도 받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자동차와 핸드폰과 이런 거 다 악한 거니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를 악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한쪽은 또 이거를 일반 은총으로만 너무 해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문화의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이러한 국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러한 또 삶의 내용들을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사용하게 되는 소위 세속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문화들이 그냥 막 다 교인들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여기가 교회인지 구청 어떤 복지단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다 그냥 들어와 버리는 이러한 또 잘못하면 세속주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은 과연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 노아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해석을 또 우리는 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많아져서 더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또 그리하여 땅을 다스리고 또 땅에 많은 또 이러한 역사와 문화들을 발전시켜 가라라고 하는 일반 은총의 이러한 명령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9장에는 비록 일반 은총, 열심히 의식주의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여 국가와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더욱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또 이러한 은혜 언약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입장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또 총회의 또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루어질 때도 이 9장을 일반 은총을 분명히 말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과연 은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또 논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노아의 언약이 단순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그리고 이제 곧 등장할 17장에 아브라함에 주신 은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시는 또 왕국을 중심으로 한 은혜 언약, 이렇게 성경 전체는 언약이라는 말은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내용들이 단순한 일반 은총, 의식주에 대한 약속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그리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거쳐가는 이 거대한 이 언약의 약속의 이 큰 틀인데, 그 중에서 노아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 없이 그저 의식주에 대한 것만 약속하는 걸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큰 흐름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노아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이 언약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문명을 발전시켜 가라라고 하는 언약만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제2의 또 이런 아담처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노아에게 창조에 대한 일반 은총에 대한 창조의 명령과 문화 명령과 또 한편으로 종교의 명령이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 함께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 특별히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또 소중한 또 가치와 또 이러한 소중함들을 이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배우게 됩니다. 자, 9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8명의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창조의 이 거대한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소중한 이 창조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 창조의 명령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부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들을 또 세워가는, 또 그래서 인류를 번성케 하는 이 가정의 소중함은 결코 함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문화의 명령, 하나는 신앙 명령.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함께 복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대하면서 창세기의 그 창조 명령을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각각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 기르고 또 많은 또 사회가 형성이 되고 직장과 사회생활들이 이루어지고 또 국가와 나라들이 그렇게 번성하면서 수많은 또 문명과 문화의 또 이러한 발전들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생활은 결코 억지로 다녀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저 11조나 헌금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렇게 다녀야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직업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거대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가는 아주 소중한 하나의 퍼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일반 또 회사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공무원들은 국가 질서가 잘 안정되도록 또 그렇게 또 봉사하는 이런 모든 직업은 노동명령.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 명령을 직업 소명이다라고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땅에 충만하여 인류 역사에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각자 맡겨진 그러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인류 역사가 더욱 건강하게 잘 발전해 가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을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국가의 나라와의 또 이러한 시민으로서 훌륭한 국가를 잘 만들어 가야 하는 이러한 명령은 직업 소명, 국가 명령, 또 노동 명령, 이렇게 소명,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목회자가 신앙의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교회의 이러한 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직장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의 이러한 소명도 소명으로서 이렇게 존중되지만, 또 일반 성도들의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소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이 합법적으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옳은 그런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창조의 명령은 타락의 이 무서운 결과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정의 소중함과 직장과 국가의 이러한 소중함을 펼쳐내라라고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복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은 어떤 게 있었죠? 2장 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또 한 걸음으로 달려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또 복입니다. 또 2장 17절에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또 복입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는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주신 게 복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4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2개는 신앙적인 그러한 종교명령과 관련된 복이요, 2가지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또 그러한 생활과 관련된 또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문화 명령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또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명령과 종교명령을 복이라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근원적인 것이죠. 또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의 의식주, 가정과 직장과 국가 사회 속에서 안정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류의 후손을 많이 번성케 해서 각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영광스러움이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고 만들어져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비록 죄 때문에 이 소중한 복이 가리워지고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시 또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노아에게 언약의 형태로 다시 한번 이 2가지 명령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에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좀 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나요? 얼핏 이렇게 세어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언약이라는 말이 이 창세기 9장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이 또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라는 형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소중한 형태를 언약이라는 형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류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창조 명령과 이 또 소중한 은혜 언약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펼쳐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의 형식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상호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앞서서도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언약 개념이 없어요. 뭐 부동산 계약, 직장에 들어갈 때에 무슨 계약서 개념 정도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의 개념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개념은 두 가지 큰 은혜가 전제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흙으로 만드시거나 명령으로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흙으로 외형은 사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 되도록 어마어마한 배려를 하시고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도 하고 이 DNA 지도가 게놈이 98% 많이 보는 분들은 또 뭐 90%까지 일치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 몇 가지의 차이 때문에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절대로 영혼이 없고 이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과 인격을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전능하신 신이 낮고 천한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이란 채무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반드시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호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고 반드시 서로 그 약속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 상호 의무와 채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혜택인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괴롭힙니다. 인간에게 뭔가를 더 뜯어내려고 합니다. 서양의 수많은 그러한 그리스 신화라든가 수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에게 뭔가를 뜯어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람까지 제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그 신은 어떤 분인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의무를 짊어지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이 또 재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춰주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너희가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이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듭 인류에게 이런 엄청난 언약이라는 혜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빚을 졌습니까? 영원히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것이, 그리고는 그 인류에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약속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 약속이라는 채무와 의무를 짊어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9절에 내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좀 맺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이만큼 좀 해주세요, 이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언약. 이 본문에서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과 상호 이렇게 약속을 하는 형식면에 있어서는 상호 약속이에요. 쌍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노아하고 의논해서 맺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를 살려주시고 노아에게 이제 너가 오래도록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가정을 꾸려간다라면 거기서 자식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또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멍충이 바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많은 사회와 또 문명과 국가를 이루어가면서 인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결혼하고 열심히 자녀를 낳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노아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상호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의무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시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분명히 상호 쌍무적인 이 언약인데 내용 성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주권적인 언약, 절대적인 은혜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무적이다, 좀 신학적으로 본질은 편무적이다, 절대적이다, 주권적인 오직 은혜에 의한 언약이다. 그러나 외적인 형식은 인간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호적인 거예요. 쌍무적인 것이, 협력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언약의 모습을 배웁니다. 내 언약,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세워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뒷절에 가니까 16절, 17절에 영원한 언약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가 끝나면, 내가 죽고 나면 내 후손들이 과연 언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우리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가 참 쉽지 않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마음들이 수시로 바뀌는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오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런 성질의 언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 앞에 내 언약이라 이런 말,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뭘 기억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가려고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여러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책임감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겠다,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이건 내가 사인하고 보증한 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어의 그 강조 표현들입니다. 이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보증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인류의 이러한 또 가정과 국가와 직장의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다짐하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또 얼마 전 뉴스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또 제2의 코로나가 지금 또 그 우한에서 발병됐다라고 또 뉴스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1, 2차 세계대전 때 1억 이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알려진 통계만으로도 1억 이상이. 지금 뭐 60억 그러지만 100년 전에 인구가 얼마였겠습니까? 뭐 우리가 작게 잡아도 30억, 뭐 한 10분의 1 정도만 친다라면 6억, 10억 정도만 쳐도요 인류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올해 이번에 독감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죠. 저도 장례를 예전보다 훨씬 더 노예의 이러한 지인들의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독감 때문에 올해 많이 돌아가셨어요. 스페인 독감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흑사병은 어땠습니까? 유럽에 16세기, 15세기 때 사람이 새카맣게 변한다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랬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작은 눈에 보이는 붙지도 않는 전염병 때문에 인류가 전멸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1, 2차 세계대전, 오죽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3차 대전의 이러한 위험, 핵무기가 터뜨리면 지구가 폭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버튼 지금 안 누르고 있는 건 또 기적입니다. 인류는 순식간에 전멸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또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이러한 정치적 야망과 욕망 때문에 그 핵폭탄을 누르니 안 누르니, 핵폭탄을 더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인류의 그 죄악된 욕망 그대로 냅뒀다라면 벌써 수많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 사회를 억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으니까 핵폭탄이 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죠.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의 증거를 세울 것이다. 너희와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노아와 가족들이 불안해할까봐, 비만 조금 오게 되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겁이 나서 덜덜덜덜 떨게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장면들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비만 조금 오게 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여름에 무슨 이 홍수철에 비만 조금 세게 오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얼마나 겁이 납니까? 또 그런 홍수가 날까 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불안에 떠는 노아와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홍수의 심판이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언젠간 종말의 심판은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홍수의 물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전멸하는 일은 아직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안심해라 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이러한 많은 의식적인 그러한 제도들은 중단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지개가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뜨는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의 언약이 그대로 연속되는 걸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의 모든 의식 제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 언약,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명확한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지개의 옛날에 사용했던 그러한 역할은 아직도 희미하게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안심을 하도록 언약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안심하도록,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했어, 이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갖도록 증거로 무지개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있고 수증기가 있으면, 햇볕이 비치면 무지개가 뜨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방식의 이 언약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7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그리고는 이제 남자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를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증표로 이렇게 남성의 몸에 언약의 증거의 표시로 할례를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오늘날에 와서는 세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는 증표를 과거에는 이렇게 무지개로, 때로는 할례로, 오늘날에는 세례로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도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먹고 우리가 배부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거 아닌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성찬식에 나와서 이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 아, 그래, 맞아. 이 증표를 받고 취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증거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놀랍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문화명령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언약 속에 은혜 언약이 어떻게 여기에 담겨 있는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8장 20절에 우리가 먼저 본 것에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자, 우리 레위기에서 필요한 제사법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제사법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가르치는데 그 예배와 신앙의 질서에 대한 기초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고 정결한 짐승을 제사로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러한 예배와 신앙의 질서들이 8장 20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에는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어떤 성질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노아를 살려주겠다는 언약이죠. 아직은 이제 심판 전이니까. 이렇게 6장에는 언약을 세워줄 거다라는 처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7번씩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소개해가는 것이, 겉으로는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인류가 번성하여 의식주의 이러한 많은 인류 역사의 문화를 발전시켜가라라고 하는 외적인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 소개가 됩니다. 일반 은총의 약속, 창조명령의 약속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후손들이 번성하는 이 혜택은 그저 뒹굴뒹굴 하면서 게으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러한 우리의 건강과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6장, 8장 이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건강한 삶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결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9장 4절에 독특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에게 고기까지, 짐승의 이러한 것까지 너희의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인류가 고기를 먹었다라고 어떤 목회자들은,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칼빈조차도 그렇진 않다. 앞부분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벌써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이러한 그 행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도 이미 벌써 짐승을 죽여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도 사용하지만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이제 명확한 약속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짐승을 죽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아의 가족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이제 약속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채소도 먹을 수도 있고 짐승도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너희들이
식사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어떤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잘못 나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 목회자의 신학과 신앙의 이 방향이 어떤 음식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아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떤 문화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의 특정한 부분을 죄악시 취급하면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댓국, 선짓국, 피 들어간 음식을 안 먹습니다. 수혈도 안 합니다. 입으로 피를 먹는 거나 몸으로 피가 들어오는 거나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혈 금지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혈액형이 같은데도 절대로 수혈하지 않습니다. 수혈하면 지옥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피채 먹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파렴치한 몰상식한 폐륜과 같은 부모 자식 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도 종교적인 해석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이 성남에서 똥물을 타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하니까 이 물이 아주 거룩해진 물이라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먹여가지고 코로나 치료받는다라고. 서울에 뭐 그러한 또 큰 교회는 그렇게 코로나 퇴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아주 능력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거 사가지고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 다 막아준다라고. 이런 몰삭식한 모습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피에 대해서는 절대로 먹지 말라, 다른 모든 음식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피를 못 먹게 하셨을까요?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런 그 피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생명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피는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피를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자, 이제부터 피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피가 담긴 채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피를 빼는 거를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왜 이거 피를 이렇게 빼야 됩니까? 피를 함께 먹으면 왜 안 됩니까? 이건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계명의 문제입니다. 더럽고 악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 17장 가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는 바로 이 피는 바로 신앙적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의 음식이나 이런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계명,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이러한 바로 죄악됨에 대한 인간의 부패와 죄와 악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피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피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바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죠.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일단 노아의 언약에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생명이 피에 담겨 있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첫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장차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중한 은혜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피를 못 먹게 했는가? 그건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차 바로 너희가 이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메시아의 피 흘림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이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켰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를 피를 내고 그래서 그 짐승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우리가 죄값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서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 바로 행위 언약의 그 첫 번째 언약의 죄를 결국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9장은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 속에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 사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결국 또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장차 그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언약 속에는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한 신앙의 훈련과 관련된 은혜 언약도 담겨 있고 또 일반 은총과 관련된 우리의 의식주를 우리가 함부로 죄악시하지 말고, 의식주는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펼쳐가는 거룩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의식주에 의해 이러한 모든 문화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증인과 이런 세대주의라든가 또 1세기에는 영지주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음식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분파들이 벌써 등장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음식이라든가 의식주를 더럽게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도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특정한 부분들을 더럽게 취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애플의 그 회장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대대로 원불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삼성 핸드폰도 사용하지 말고 삼성 세탁기라든가 가전도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 기업들 중에, 우리 일상 기업들 중에 이단들이 참여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들조차도 특별히 이제 병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이러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운영한다라면, 여기 우리 재생병원 같은 경우 대순진리회의 이런 어떤 그 자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 상당히 병원비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또 이런 여기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보다는 저렴한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돈이 적게 들어간다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직접적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또 운영하는 또 그런 부분들에는 또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이단의 이런 또 사업을 펼치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좀 더 큰 공신력 있는 그러한 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수단들은 또 성도들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흑백 논리로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위급할 때에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병실이 다 꽉 찼어요. 그러면 여기밖에 병원이 없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라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것이 아니에요. 의식주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이런 금욕주의라든가 또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들, 또 그 다음에 18세기인 경건주의, 또 오늘날에는 세대주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 언론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의식주는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알게 모르게 다양한 이러한 또 형태들이 있습니다.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기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도 그렇게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백신을 종교적인 어떤 문제로 그렇게 저항하고 자신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맞겠다 그러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되지만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거 맞으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그거 맞으면 2년 안에 죽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분파에서 세대주의 계열에서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저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도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이 가족들하고 화투를 해도 되는가, 윷놀이를 해도 되는가, 노래방 가도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런 다양한 문화들, 스포츠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 제사를 드리는 건 우리가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제사 음식도 안 먹겠다. 그리고는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아예 시댁에 가지도 않고 이러면서 더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반 은총, 문화 명령이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우리 신앙의 규칙들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 살인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가잖아요. 이 군인 훈련은 살인의 이런 훈련이니까 절대로 군대 안 가겠다. 이런 어떤 인생 전체가 붕괴가 되는, 결국 신용에 결국 빨간 딱지가 붙게 되는, 신용 불량이 돼서 어떤 회사도 취업할 수가 없는, 그래야 여호와 증인들은 전부 다 자영업만 합니다. 이런 일들, 결국 이 창세기 9장부터 시작해서 의식주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아주 더러운 거로 취급하고 성을 더럽고 악한 걸로 취급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벌써 1세기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 유교 문화 때문에 얼마나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더러운 것처럼 취급합니까? 그래야 합법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부가 건강하게 성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아예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도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부가 성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은 우리가 창세기도 본 것처럼 가정을 이루어가는, 인류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도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성은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는 거예요. 결혼은 더러운 것이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7장 2절에 음행의 용고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 성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성생활이라고 하는 부부의 소중한 선물은 이 부분을 잘못 다루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의 소중함들을 부부에게 주신 선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돈에 대해서도 식물을 배하라, 이런 부분도 역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구절 때문에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어떤 설교를 듣게 되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러한 진보 좌편향적인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러한 인식이 강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요, 불로소득, 돈을 죄악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악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이 책망은 돈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럼 뭘로 보호할 겁니까? 열심히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활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잠언서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악한 부자는 책망을 받지만 합법적으로 바른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면 가난의 이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선교사들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가난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성도들은 생활에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중요한 이 원칙을 알려줄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뭐 금수저처럼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자의 이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소위 서울대, 연대 이런 좋은 직장을 이렇게 진학하는 그러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참 쉽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로, 좀 더 중산층이고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생활의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부러워하고 소망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이게 잘 모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적인 비밀이 있고 우리 신앙적인 그런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두 번째 방법,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형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짜고짜 앞뒤 가리지 마시고 좋은 책들을 100권, 200권을 빨리 읽으셔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중산층이 될지 이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혜택이고, 두 번째는 다짜고짜 좋은 책들을 100권을 읽으세요. 200권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최소한 1억 자산이 없는 분들은 5천만 원이라도 모으세요. 커피부터 시작해서 누리는 모든 것을 줄이세요. 무조건 저축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저축하셔야 돼요. 5천만 원을 모아본 사람과 모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 수중에 5천만 원을 자기가 노력해서 아껴서 번다라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1억이라고 하는 정도의 돈을 모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에 5천만 원을 못 모아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못 모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짜고짜 경제, 정치, 문화, 에세이 이런 좋은 분야의 책들을 200권 정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이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해보셔요. 그리고는 열심히 최소한 5천만 원이라도 모아보세요. 그러면 1억, 억대의 자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자산을 모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산이 안 모아집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안 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 밑에 가서 10년을 청소하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10년을 전문가 밑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중산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식당에 누가 유명한 셰프가 있다라면 다짜고짜 월급도 안 받고 가서 10년 이상 그 전문가 밑에서 그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술을 갖고 나와야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로부터 나름대로 중산층의 위치에 오르면서 어떤 실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우리 신자들에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의식주의 문화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아끼고 저축하면서 또 열심히 벌고 또 소비할 때도 교회를 섬기는 또 이러한 헌금 생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소비, 이렇게 잘 구별해서 열심히 이런 경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경제 활동과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웨스민스터 신조 26장에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또 대여리문답 141문에 우리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증진,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월급 가지고 내 집 마련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합법적인 투자 안에서 어떻게 해야 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은행, 보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 공부만 해가지고 주식을 도박처럼 합니다. 주식은 분명히 가능한 것이지만 이 주식을 도박처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평생 모은 재산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그냥 한 달에 전 재산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장 많이 이렇게 벌려고 주식하게 되면 그건 도박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요즘에는 미국 주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5년, 10년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성질이 그렇게 자산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한 달 안에 1년 안에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이거 다 도박심입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레버리지 써가지고 3배, 10배씩 써갔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망하는, 특별히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그 부자가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영원히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경제학자가 비트코인 노벨상 받은 이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건 선택하실 것입니까? 비트코인은 훨씬 더 위험한 상품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품의 영역인 거예요. 무지무지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을 집어넣고 한 달 만에 2배가 3배가 되는, 이건 다 도박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경제 공부를 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이런 상품을 함부로 손댄다? 큰일 납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경제 수준 또 경제 지식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 가면서 우리의 또 이런 안정적 삶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아들들을 저주하면서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노아의 집안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도 이 원죄의 이 비참한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 모습을, 이 부패한 죄악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류의 죄악의 모습을, 노아의 가족조차도 이 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신속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범죄를 행했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잔치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분명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것처럼 포도주를 바르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마셔서 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장막에서 벌거벗었어요. 어른이 채통이 없이 그렇게 5계명, 창조의 이런 권위 질서가 있는 5계명을 어겼고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것은 인류의 이 죄악된 악함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는 분명히 죄악된 또 문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주식이나 이런 좋은 경제 투자들은 합법적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이 도박 심리,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이 성급함, 이런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도구들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노아의 가족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음식이 남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찾아와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이야 뭐 부모님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 앞선 세대만 해도 어디 부모님하고 목욕탕 가기가 쉬워요. 유교 문화에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위를 갖춘 아버지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역할을 하는, 이러한 높은 역할을 하는 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봤으면 피해가든가 이불로 덮어주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함은 그거를 쳐다본 겁니다.
하체를 보고 눈을 안 돌린 겁니다. 5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떠벌립니다. 형제들에게 고하매. 왜 고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덮으면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체했어. 형 저거 가서 한번 봐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기 창피스럽게 아버지가 채신머리도 없이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저 가서 봐봐. 안 봐도 되는 거를 왜 형제들에게 가서 보라라라고 가서 보고를 합니까?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것이에요. 5계명, 6계명, 7계명, 벌써 10계명과 관련된 여러 이러한 죄악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안에 이러한 악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를 벌써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아들과 손주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단순한 죄악이 아닙니다. 또 노아는 선지자로서의 당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에 닥칠 거대한 먹구름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러한 하체가 벗겨진 것을 함부로 쳐다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걸 떠벌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도록 선동하는 이러한 악함들은 결국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죄로 취급한 겁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그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깔본 죄로서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의 자손들을 벌하는 저주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짊어진 이 저주라는 정죄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을, 그의 자손인 후손인 가나안을 언급하면서 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7 족속을 언급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멸망을 해야 될 족속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또 담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인류가 처한 심각한 고통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노아의 가정에 이 죄악된 또 이 아픔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셈을 택하여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라 라고 하면서 셈이 결국 아브라함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인류는 죄악의 어둠을 짊어지지만 또 하나님은 여전히 셈을 택하여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그렇게 은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면서 이 9장을 마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은 셈 족속이 유대인이고 또 때로는 유럽인이라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야벳은 동양인이고 함과 가나안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18세기 때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오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할 정도로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자신들의 인종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좀 조심스러운 해석이고요. 유대인으로 펼쳐진 셈의 후손 정도. 그 다음에 가나안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약속의 땅이었던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만 우리가 해석해야지 마치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셈의 족속인 것처럼 나머지는 다 벌받은 족속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기득권적인 그런 해석들을 인종학적으로 해서 조금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아의 이러한 또 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의식주의 이러한 소중한 혜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걸 잘 사용해서 또 우리가 신앙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